한국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그 영향들이 좀 부족하였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도처에 어두운 그림자, 죄악과 부패의 그림자가 여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욕을 얻어먹고 또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은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다 예수를 믿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의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의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죄악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한번 예수 믿어 칭의는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칭의, 의롭게 됨을 썩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성화는 이제 평생 지속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성화의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이 세상에서 완벽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칭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화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 땅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칭의는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화는 사람마다 그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소중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분명하게 중생의 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의 노릇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지 죄악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죄악에 관하여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 죄악에 관하여는 죽은 자처럼 우리가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너무나 선행을 삼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죄악을 물리치고 멀리하고 성화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 성화의 삶은 이 세상에 결코 완성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로서가 내 인생의 표대고 모델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예수 믿고 어렵게 되었으면 됐지.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의 말과 행위와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화의 삶에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성화의 삶에 이렇게 강한 동기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의 삶은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의지로만은 이룰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성화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영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소유하고 그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 성령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이 둘은 서로 반대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를 대적하고 서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어느새 내가 육체의 소욕의 욕망에 빠져서 넘어지고 불결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불법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이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거룩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의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 또 흙으로 된 그릇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있고 보석으로 반짝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물질이 있고 거기에 불결한 또 세균이 있고 오염물질이 있다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깨끗할 때 거룩하고 성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에 의해서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지름길을 제시하지 않고 예전부터 강조한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 교제, 자기 훈련, 자기 절제 등을 통하여 이런 과정을 계속할 때 성화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의 훈련,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 이 경건의 훈련은 공동체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쉽게 넘어지고 나 홀로 있을 때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이고 집회로 모이고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하느냐? 모임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고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만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묻고 또 신앙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그런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죄 가운데 죄를 도모하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으로 단장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주님 보셨을 때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성결되어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화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과 그 유익들을 우리가 삶 속에 누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가야 그것이 풍성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관하여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예,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겨냥하고, 예, 그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들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운인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때 내 자신이 유익하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유익과 즐거움과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이 성화의 열매가 주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는 거룩한 빛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죄악의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 죄악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지만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성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우리와 삶이 다르며 과연 본이 되고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며 재림을 대비하는 길이 되어지며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